이번 주간은 주님이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에 관한 말씀을 좀 준비할까 했는데 좀 오늘 말씀 전해줄 요한계시록 강해와 관련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계속 강해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제 마음이 참 너무 무거웠고 착잡해서 영적으로 내가 라오디게아보다 교회보다 더 못한 상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본문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본문을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구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다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제 10강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로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살펴봄으로써 7개의 전부에 대한 강의를 마치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참으로 여러 가지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들이 규모가 작고 세력이 작고 세상 보기에 보잘것없는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교회를 향하여 참 충성되고 착한 종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정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 화려하고 재력도 있고 재물도 많고 뭔가 많이 하는 교회인 것 같은데 주님 보시기에는 매우 못마땅한 교회입니다. 매우 못마땅하셔서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예 칭찬조차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교회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고난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주간에 대한 묵상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 우리의 참 영적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아침 기도회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기를 권면을 드렸는데 어떻게 많이 묵상하시고 또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깊이 고통을 느끼고 동참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을 내어서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묵상이 잘 안 돼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메마르고 영적으로 아예 주님이 왜 어떻게 고난 받으시는지 그 생각도 잘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영적으로 참 힘들다. 영적으로 참 힘들다. 제가 젊었을 때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작년만 해도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은
그것이 참 어떨 때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지릿지릿하게 느껴지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당하셨구나. 그런 참 은혜가 넘치고 회개가 넘치고 하는데 금년에는 참 힘들다, 영적으로 힘들다, 그런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렇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감각이 무뎌졌는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베소에서 160km 동쪽으로 떨어진 내륙 지역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는 소아시아 반도 서쪽 끝에 있는 섬이죠. 그러니까 소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기 위한 아주 길목에 있는 아주 중심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에베소라는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 로마에 참 충성을 다한 충성스러운 도시입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사법과 행정의 중심지로 발전되어 있고 또 교통이 좋기 때문에 상업이 굉장히 발달된 지역입니다. 상업이 발달되면 뭐가 많다? 돈이 잘 돌죠. 장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돈이 많이 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입니다. 또한 이 도시에서 나는 아주 흑색 양모, 그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흑색 양모, 이것이 굉장히 유명했고 이것이 요즘 말로 하면 패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다. 패션 산업을 발달하려면 뭐가 뒷받침이 돼야 돼요? 경제력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경제력이 없는 나라에서는 패션 산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윤기나는 양모,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최고급 명품의 양모, 이런 것들이 잘 팔린다는 것은 그 지역에 그만큼 부자라는 증거입니다. 또 그 지역에 또 유명한 의과대학이라 할까요? 의학과에 관한 학교가 있었고 그 학교에서는 눈의 질병을 치료하는 아주 특효약을 제조하여서 이 브리기아 약, 브리기아라는 것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속한 그 어떤 말하자면 주의 이름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브루기아에 있는 하나의 그 도시이죠. 그 지역 안에 있는 도시니 브루기아산 아니냐? 고약은 뭐예요? 고약은 뭐 이명래 덕경상 하듯이 안약은 브루기아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해서 돈도 많이 벌고 명성이 높은 도시입니다. 여러 가지로 살기 좋은 그런 도시인데 이 도시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물의 공급이 시원찮았다는 겁니다. 물 자체에서 물이 나오지 않고 남쪽으로 10km 떨어진 곳으로부터 그 지역에 물이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곳으로부터 도수관을 통하여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물이 날씨가 더우면은 물이 수질이 저하되고 그런 그 도시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의 공급이 시원찮았다. 그 지역엔 또한 유대인들이 큰 규모를 이루고 집단을 이루고 살았고 유대인들의 영향력도 상당하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바울의 제자 에바브로디도가 개척하였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참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돈도 많고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도 좋고 또 의학도 발달되어 있고 뭐 여러 가지 살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잠든 교회입니다. 잠든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는 여기서 열심을 내라는 것은 그냥 열심을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정신 차리라, 깨어라, 흔들어 깨워야 할 그런 영적 깊은 잠이 든 교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회의 14절에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증인의 근본이시니가 이르되
아멘, 아멘 하는 것은 순종의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아멘 하겠다. 뭐 참되고 뭐 순종의 보시고 충성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이 열심을 내어서 변함이 없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참된 정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마르테르라 그러는데 무엇에 대해서 내가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무엇을 그것에 대해서 정언을 하는 사람을 정인이라고 합니다. 이 정인이 마르테르에서 우리 영어의 순교자 말트 순교자라는 어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된 정인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복음을 정언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거셨다.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 하나님은 또한 창조의 근원이다. 창조의 근원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 땅의 모든 창조를 예수님께 맡기셨다. 그러므로 창조하신 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었다.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런 예수님을 본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죠. 그런 뜻이죠. 너희가 지금 세상에 젖어서 사는구나. 네가 해야 할 일을 잊어버렸구나. 정신 차리라. 그런 뜻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그렇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고 계시고 그것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 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지금까지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면서 사대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먼저 칭찬이 있었습니다. 아, 너희들 참 잘한다. 그런데 이런 점이 모자라니까 좀 부족하니까 채워냈으면 더 좋겠다. 칭찬과 꾸지람 이렇게 섞어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왜 사람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칭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이 교육의 당연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정은 너무나도 급박하기 때문에 주님은 칭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칭찬하면 이 교회 사람들은 영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그게 단줄 안다. 그게 진짜인 줄 안다. 흔히 하는 말로 그게 진짜인 줄 안다. 칭찬하면은 물론 주님이 아첨하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칭찬하는 건 아니죠. 뭔가 좀 잘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 이 교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할 거 없구나. 꾸지람을 들으려고 생각도 하지 않기 때문에 라오디게아라고 해서 뭐 칭찬할 것이 전혀 없겠어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면은 이 교회는 거기에 자만에 빠져가지고 그게 전부로 착각한다. 흔히 하는 말로 진짜인 줄 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기 때문에 깨워야 하기 때문에 꾸지람부터 먼저 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야.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하여 버린다는 것은 버림받는 것이죠. 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주님의 자녀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내가 그런 상태에 있다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오디게아가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의 엄중한 꾸지람을 들을까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그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설모가 없다 이 뜻이에요. 차지도 않고 차든지 덥든지 해야 설모가 있다. 여기에 미지근한 물 우리 같으면 좀 이해하기 어렵죠. 미지근한 물도 먹어야죠. 너무 차도 안 좋고 의학적으로 보면 너무 뜨거워도 안 좋다 그러는데 미지근한 물도 먹어야 되는데 이 라오디게아 물은 좀 우리하고 물이 좀 달라가지고 이 화산이 많기 때문에 물에 강물질이 많대요. 물이 미지근하면 역겨워서 묵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역겨운, 그러니까 차든지 덥든지, 차든지 덥든지. 이 라우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곳에는 와라볼리라는 온천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뜨거운 물이 납니다. 뜨거운 물이 아주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설모가 있어요. 온천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온천에 들어가면 각종 질병이 난다 그러잖아요. 이 북쪽에 있는 그 온천에는 뜨거운 물이 있어서 참 설모가 있고, 또 동쪽에 16km에는 골로소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차갑고 순수한 물, 물이 차가우면 순수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런 물이 나기로 유명한데, 이 물이 라우디게아로 오면서 시간이 걸리면 물이 어떻게 미지근하게 돼버려요.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물이 미지근하게. 그냥 역겨운 냄새가 나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예요.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합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비유해서 차다는 것은 지성을 말하고, 어떤 뜨겁다는 것은 감성을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성적으로 차가워야 되고, 감성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야 된다.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건 본문과는 상관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하신 취지는 네가 지성적으로 차가워지고 영적으로 감성적으로 뜨거워지라, 그 뜻은 아니고 좀 설모 있는 인간이 되라 이 뜻이에요. 네가 차든지, 골로새 물처럼 차든지, 아니면 저 북쪽에 있는 히야볼라 온천 물처럼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설모가 있을 게 아니냐. 어떻게 날씨가 좀 덥다고 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입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맛을 잃어버렸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합니다.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어떻게 해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이기도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보기에는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쓸모없는 교회다. 쓸모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된 것을 몰라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재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기가 힘들지요. 힘들게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전부 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을 해서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뭐 거기다가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11조 잘 내고 신앙생활도 잘 하는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느냐. 그런 자만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공고한 것, 네가 부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난하다, 공고하다, 피곤하다, 가련하다, 불쌍하다. 너는 불쌍한 존재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은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은 거의 비슷한 말이죠. 비슷한 이 말의 원의 뜻이 무엇이다 이렇게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있다. 그런 것을 세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들 지역에 나는 안약을 자랑했지만은 안약으로 육신적인 안약을 팔아서 나는 사람들이 눈을 밝게 해줬지만 정작 자신의 눈은 어두운 상태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윤기나는 흑색 양모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멋지게 하고 장식하게 했지만 사실은 자기는 벌거벗었다. 매우 부끄러운 상태다.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세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들이 금을 어떻게 연단하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은 자연 상태의 금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냥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돌멩이에 불과한 그것을 용광로 속에서, 도가니 속에서 넣어 수천 도의 온도로 가열하면은 금과 잡석이 구분이 되죠. 이렇게 금과 잡석을 구분하여 100%에 가까운 순도, 10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금은 그 가치가 있어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참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가지기를 소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곧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불로 연단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 에베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연단을 받기를 싫어해요. 고난을 받기를 싫어해요. 우리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 정금과 같이 빛나는 겁니다.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이 불신의 병, 불순종의 병, 죄악의 병은 고칠 길이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순수치 못한 이 마음,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용서는 해주지만 참된 인격, 참된 신앙 인격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고난밖에 없어요. 흔히 말하면 인간은요, 좋은 말로 타일러가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좋은 말도 타일러야죠. 타일러는 것이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신앙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합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모욕하러 갈 때, 모욕을 요즘 다게는 요즘 샤워 시절이 잘 돼 있으니까 매일같이 하지만 저희 어릴 때는요, 모욕하러 가면은 한 달에 한 번 가면 잘 가는 거거든요. 한 달에 한 번 갈 때 뭘 들고 갑니까? 길에 가다가 뭘 주워 가요? 까칠까칠한 돌멩이를 주워 가요. 그걸 가지고 팍팍 문질러야 돼. 빡빡 문질러야 돼. 이태리 타월이 없었어요. 그 이태리 타월이 한참 그 위에 나오니까 이태리 타월 나오니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그걸 이태리 타월도 까칠까칠하더라고요. 그걸로 빡빡 문질러요. 요즘 이태리 타월도 없대요. 목욕탕 가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태리 타월이 뭔지도 모를 거야. 그 까칠까칠한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빡빡 밀어가지고 그냥 탕 속에 들어가서 10분이고 20분이고 불려야 돼. 그 탕 속에 지금 땡물이 쭉 흘러. 지금 어떻게 그 속에 있었는가 싶어지. 너도 나도 다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팍팍 밀었거든요. 그 우리의 영적인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결코 벗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은 자를 양자로 입적하셨어요. 양자로 입적했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그 인간에게 있는 때국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져 있어. 때국물은 그대로 묻어 있어. 이거를 모욕탕에 집어넣고 이태리탕으로 박박 밀어야 돼. 그 박박 미는 게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 받고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목욕시키시고 박박 밀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하는 것은요, 회개를 위한 촉구죠. 회개. 우리 힘으로서는 절대로 우리를 희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어요. 흰 옷을 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죄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용서함을 받을 때 우리의 죄가 가려지는 것이지,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떻게 가려지겠습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하면요, 나중에 벌을 할 때 정상 참작은 되지만 옛날에 죄를 벌한 것은 죄를 지은 것은 그대로 어때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상 참작의 사유는 되지만 내가 남에게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한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런 상태에서 깨끗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세상 살다 보면 어떻게 다시 때가 묻는다. 그 때가 묻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눈이 밝아야 한다. 계속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아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뭐 대단한 뭐 가지고 자꾸 이렇게 비유하고 저렇게 비유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하는 사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말씀의 전체적인 취지는 너 눈이 계속 밝도록 유지하라. 밝도록 유지하려면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내 발에 등불이라 그랬잖아요. 또 성령이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셔서 그 뜻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눈을 밝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해 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나님께서 책망했어요. 책망했어요. 책망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책망해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 벌을 내린다. 지금 너희들한테 지금 내가 책망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징계한다.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재앙이 너희에게 다 덮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라. 그래서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그냥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주여 감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라.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라. 일어나서 회개하라. 다시 반복하여 촉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20절 봅시다. 20절이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되게 안 믿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할 때 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는 교회예요. 믿는 교회인데 주님은 이 교회 안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밖에 계십니까? 안에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아니, 안에 있으면 왜 문을 두드려요? 라오디게아 지금 교회 밖에 있다 그랬어요. 밖에 계시니까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먼 교회지. 그러니까 눈먼 거예요. 참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이건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물론 그들도 초청하고 부르시지만은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뭘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듯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한 그것을 묵상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왜 묵상이 안 될까? 지금 한국교회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해서 몰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어렵지만은 지금 한국교회는 심각한 분열 지경에 와 있습니다. 특히 우파교회라는 교회, 보수교회라는 교회가 심각한 분열 지경에 와 있습니다. 지난 정권 가운데 또 코로나 사태를 겹치면서
여러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 어려움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서로 공과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말이죠,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겪었던 거나 똑같았습니다. 해방 이후에 한국 교회가 아주 영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우상 신사참배한 교회,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회 간에 심각한 영적 갈등을 겪었듯이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런 심각한 영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사에서 보면 자주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교회 안에 심각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박해받던 시절에 배교한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회개하고 용서하면 받아줘야 할 것인가? 그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분열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순교적 각오로 믿음을 지켜왔던 교회가 자기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 이런 주장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요, 또 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떠들어대는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아마 저런 일들 때문에 제가 십자가에 대한 묵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보다도 사정이 좋은 것 같아. 걔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 부자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자잖아요. 부자라서 이 세상에서 젖어 사는데, 도대체 우리 양변교회 교인들은 부자가 있습니까? 부자도 아니면서 왜 세상에 젖어 살아요? 여러분들이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나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가련한 사람이 바로 그겁니다. 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고 가진 것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거, 그것도 안 될 일이지만요, 재물도 없고 가지고도 솔직히 말해 개뿔도 없으면서 교만하고 완악하고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젖어 사는 사람. 세상에 젖어서 산다는 것이요, 꼭 세상의 학력과 쾌락만 젖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뭔가 위기가 오면 염려, 근심, 걱정에 매여가지고 그 세상 일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에 젖어서 사는 거예요. 전자가 낫습니까? 후자가 낫습니까? 차라리 전자가 낫지요. 그러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들이라. 우리 한국교회, 양근교회도 예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많은 교인들이 이 제일 비참한 꼴에 있지 않는가. 세상에서 못 먹고 못 먹어서 힘들게 살면 뭐 천국 소망이라도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천국 소망도 없으면서 뭐 맨날 염려, 근심, 걱정해서 거기에 콱 눌려지내가지고 조그마한 몸에 병이 나면 다 죽을 것처럼 세상 살맛이 없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런 병이 생기면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 살맛이 더 생겨. 왜? 나 주님께 가게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게 걱정, 염려, 근심, 걱정이야. 그러니까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그런 걸로 마귀가 나한테 감히 시험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건 자랑할 일은 아닙니다. 언제 누가 넘어질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세상에 너무 젖어 있지 마십시오. 젖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부자랍고 젖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이 세상에 젖어 있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 내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있는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의 보좌, 주님이 우리 자신의 보좌를 우리와 함께 앉게 해주신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소망을 둬야 됩니다. 이것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젖지 마라. 세상이 힘들다고 해서 거기에 비관하지 마라. 비관하는 것은 그 세상에 젖었기 때문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냐.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소망을 가지라. 네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